예수님다운 발걸음, 예수님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폰스 도테가 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파트가 그렇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프레몽트르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가난이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은 미덕으로 알고 그래서 가난한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수도원이었는데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냐면 여러분들 그 뾰족뾰족한 그 종탑 있잖아요. 수도원이면 끝이 뾰족뾰족하잖아요. 그 뾰족뾰족한 그 종탑이 무너졌습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또요 여러분들 그 종치는 그 종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유리창을 갈 수가 없었고 무너진 그 종탑을 다시 보수할 수 없었고요. 종이 깨졌는데 그러니까 종을 깨서 칠 수가 없는데 그 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미사 시간이 되면 종을 쳐야 되는데 근데 종이 깨져서 종을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사 시간이 되면 나무 토막 2개를 그리고 딱딱딱 나무 토막을 2개를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소리를 내서 미사 시간을 맞추는 그렇게 가난한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고세라고 하는 그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세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염소 2마리를 키웁니다. 염소 2마리 키우면서 그 염소 젖을 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들, 뭐 그분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세가 봐도 자기 수도원이 너무 가난합니다. 수사들이 배불리 밥도 잘 못 먹습니다. 그게 너무 고세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이 고세가 이제는 신부를 찾아가죠.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죠. 수도원 원장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릴 적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 불로장생주 빚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만 하신다면 내가 불로장생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판매해서 이제 수도원의 수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세가 그렇게 수도원장에게 말을 하니까 수도원장이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세는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그 술 만드는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6개월 동안 연구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연구해가지고 드디어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불로장생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세가 불로장생주를 개발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을 프랑스 전지에 판매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든지 얼마나 잘 팔리든지 금방 수도원이 부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무너진 그 종탑 새로 복원 다 합니다. 깨진 유리 다 바꿉니다. 그리고요 종도요 옛날보다 더 훨씬 더 크고 튼튼한 종을 새로 사서 답니다. 그래서는 미사 시간이 되면 웅장한 종소리가 들리죠. 동 웅장한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요 이제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미사를 드립니다. 모든 게 다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미사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고세가 고성방가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술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고세는요 술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됐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고세는요 그 시험을 해야 됐어요. 맞잖아요.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술을 믿고 그 시험했던 이 고세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요 미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그 술이 취해가지고 고성방가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세에게 벌이 내려집니다. 그 벌이 이제는 그 성당 출입 금지. 그래서 이제는 고세는 미사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성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고세는 그 양조장에서 주조장에서 그는 여전히 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종소리 그 미사 드리는 그 소리들이 고세의 귀에 들리는데요. 고세는 거기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세가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고세가 자기 마음과 믿음과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래서 고세가 울면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불로장생주 그만 만들고
나도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만큼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는 술 그만 만들고 예배 참석하게 해주세요. 고세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수돈 원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수돈 원장 고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너를 책임질 것인즉 아무 염려 말고 열심히 봉사하라. 자비로운 주님께서 너를 책임질 거니까 너는 미사 드릴 때 여전히 술 만들고 있어라. 너 그 봉사만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미사가 드려질 때 고세는 여전히 술을 만듭니다. 이제는요 그 수돈에서요 미사 드릴 때 고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도 해줍니다. 그래서 고세는요 미사 드릴 때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고세는 술을 만들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고세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 죽어져 갑니다. 이게 알퐁스 도테가 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소설의 레파토리입니다. 여러분 고세가 왜 성당의 양조장에서 죽어가고 있을까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BC 586년에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부숴버립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여러분들 BC 500년경에 여러분들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건축합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어떻게 저걸 지었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놀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라는 것인데요. 그거를 여러분들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지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으로. 저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여러분들 7층 높이에 저런 건물을 짓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 기적적인 일이랍니다. 근데 저 건물에 있잖아요. 그 배관 시설, 수로 시설, 그래가지고 물을 7층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그 7층부터 해서 끝 밑에 1층까지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저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을 지은 것도 신기하지만 저 건물에 배관 수로 시설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렇게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저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저거 왜 지었는지 아세요? 저거 왜 지었을까요? 자기 아내 아미티스 때문이랍니다. 자기 아내 아미티스는요 미디아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악 지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산골에서 산악 지역에서 살던 이 아미티스가 이제 느부갓네살과 결혼을 해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왔죠. 바벨론으로 평야입니다. 평야 지대로 오니까 이 아미티스가 있잖아요. 뭐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미티스가 자기 고향 그 산악 지역이 그리운 거예요. 산이 막 있고 그 산에 푸른 나무가 자라고 있고 한 그게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아미티스가 고향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아미티스를 위하여서 저 공중정원을 지었답니다. 참 멋진 남자죠. 여러분 남편은 저래 할 수 있을까요? 뭐 조국래 좀 그래 한다고? 여러분 남편 저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저 공중정원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 4장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그 신바벨론 제국에 궁궐을 지어요. 궁전을 짓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게 외벽과 내벽 사이가 6m였답니다. 어마어마한 큰 궁궐을 지어요. 그리고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저 공중정원도 만듭니다. 이것도 만듭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4장 30절에 하는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 4장 32절이 지금 마침 우리가 이게 PPT를 네 줄로 만들었네요. 네 줄로 만들었죠. 자, 여러분들 저기에서 여러분들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나, 내 뭐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번이죠? 내가 그래서 히트 줬잖아요. 네 줄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요 겉으로는요 이거는 내가 아미티스를 너무 사랑해. 내 아미티스가 자기 고향을 저렇게 그리워하니까 내가 아미티스를 위해서 내가 이 성을 지어주는 거야. 그러면서요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공중정원을 짓습니다. 근데 그 공중정원을 다 지어놓은 그 느부갓네살의 속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권능인지, 내가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에요. 맞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고세의 불로장생주, 예, 그 소설을 보면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여러분들 네가 죽어도 나만 살면 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세상 아닌가요?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아무리 불쌍하게 살아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네 수고 정도는 내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어. 이게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뭐 겉으로 볼 때는 사랑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이지만 실제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를 나타내고 싶은 방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그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이제 유대인으로 다시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요.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나실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기뻐 맞이하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됩니다. 왜 얼굴 표정들이 그러세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성경 어떻게 기록됩니까? 그들이 다 소동하더라. 예,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오면 그 유대인의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이 오심을 듣고 기뻐하고 춤추고, 예,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려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헤롯도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동했다고요. 난리가 났다고요. 왜 난리 났을까요? 왜 소동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온다 하니까 다 놀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헤롯은 있잖아요.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만 2세 미만 아이를 다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누구 죽이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마태복음 2장 이 사건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오셨다면 그분을 죽여서라도 내 삶을 유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 오면 되잖아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이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우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와 이렇게 하셨다고? 내 같으면 안 했을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다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천 명의 장정과 다른 사람들 먹이시고 12광주가 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그래서 저녁입니다. 저녁에 이제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배를 띄우죠. 배를 띄우고 이제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제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광풍과 맞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목숨 건질 거라고 힘써 노르셨습니다. 힘써 노르져요. 파도는 치죠. 그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막 노를 젓죠. 그러니까 힘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그때 있잖아요. 저기에서 무슨 하얀 게 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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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요. 주여라고 했을까요? 유령이다라고 했을까요? 어찌하셨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서박서박하고 오는 그 하얀색 그 그림자, 하얀색 그 물체를 보고요. 주여라고 하지 않고 유령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더 두려웠답니다. 지금 파도도 무서워도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하얀 게 오니까요. 막 더 떱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황적으로 보면 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청년의 수련회 때 이 본문을 설교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배가 있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가 이렇게 하겠죠. 맞죠?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큰 파도가 여기서 팍 치면 배가 밑으로 쑥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오늘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파도가 내려가고 배가 위로 쑥 올라와요. 예, 그러면 저기 오늘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걸어오는 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번 보일 때마다 쑥쑥쑥 앞으로 오네요. 맞잖아요. 그 상황을 딱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게 뭐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데 점점 가까이 슉슉슉 오니까 그러니까 유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왜 제자들은 유령이다 말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 먹이는 그 모습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었고요. 그 모습은요, 맞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오병이어에서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러면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실 거다 기대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좀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걸 더 두려웠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 안 가면 되잖아요. 찾죠. 제자들이 기다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그걸 지 혼자 살기라고 뻐득뻐득거리고 있는데 냅두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 찾아오신다고요. 무리를 걸어서 기적을 일으켜서 오신다고요. 왜 오셨을까요? 아니요,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그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러분들 유령이다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오시는데 왜 더 두려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파도 지금 무서워서. 여러분들 어저께 제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나, 형님, 저 막내 서열이 그렇거든요. 저희 집 그러니까 저희 형제 누나가 제일 위입니다. 근데 누나가 결혼해서 아이 낳았는데 첫째가 아들이 됐어요. 요 놈이 결혼했습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 갔다 왔습니다. 좀 서울 때까지 보이시나요? 뭐 자부될 그 며느리가 자기는 꼭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결혼식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당 예배 시간 기다렸어. 그래서 이제 어저께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날짜가 한 2-3번 바뀌었어요.
두세 번 바뀌어가면서 그래도 자기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결혼식 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와, 목사님도 진짜 느긋하게 설교하시고 이렇게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예배가. 그렇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참 젊은 목사님인데 설교 너무 잘해요. 난 설교 주례를 저렇게 재밌게도 할 수 있구나.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적었죠. 제가 막 나도 써먹어야 되니까 막 적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 그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배우자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부부 중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있었다면 어느 부부였을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 부부 중에 제일 행복한 부부는 누구였을까요? 국태형님 아닌가? 어느 부부일까요? 목사님 말씀에 하면 아담과 하와랍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제일 행복했냐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비교할 부부가 없었답니다. 맞잖아요. 아내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줘도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누구 마누라랑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담이 여러분들 사과를 따갖고 왔습니다. 그럼 누구 남편과 비교할까요? 비교할 남편도 없고 비교할 아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비교 안 하는 그 아담과 하와 부부가 지구촌에서 제일 행복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했죠. 제가 할렐루야 했죠. 저도 제 아내가 비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교 안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께서는 또 그러나 그보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배우자이다. 그래서 배우자 정신을 알려줘요. 법적으로 결혼하면 저의 배우자는 이소영 씨죠. 이소영 씨의 배우자는 저죠. 그게 배우자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배우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배우자.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배우자. 아내가 뭘 고민하는지 배우자. 아내가 무슨 요리를 좋아하는지 배우자. 배우자 정신.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배우자 정신으로 배우자를 대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와, 이 젊은 목사가 어찌 비교 어찌 알았죠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우자 정신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고집 부리지 말고요 배우자 정신으로 돌아서십시오. 배우자 정신. 배우자는요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배워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배우자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에게는 이런 배우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52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52절. 배우자 정신이 없는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낙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환호하죠. 그 환호를 받는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누가복음 6장 5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무리를 걷는 그 사건에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를 걸은 걸 알아보지 못해요. 왜 못 알아봤냐면 그들은요 떡 떼던 일을 기억했다 기억 못했다? 기억 못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걸 통하여 주를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둔해져 버렸다. 제자들이 여러분들 디베랴 바다에서 주를 보고 주여라고 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말했던 것, 그들이 더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향하여 무리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무도 예수를 반겨맞이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하세요.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을 보고도 그래도 그들은 주를 따라올 마음이 없습니다. 주에 대해 배우고자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라도 그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맞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 그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근데 그들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진기한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란 청년이 안진병을 일으켰다. 예수란 청년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 그런데 니 아나, 얼마 전에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 저 사람이 봤다더라. 예,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와, 그런 분이 있다고. 와, 그런 분이 있다고. 다 놀라워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말하죠. 그분이 저기 계신다. 낙이 타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이 저분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르르르르 몰려 나옵니다. 그런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예수를 호산나로 외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속을 내다봐야 됩니다. 왜 호산나 외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있잖아요,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다. 뭐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는요, 왕이 타는 게 아니고 나귀는 신하가 탑니다. 나귀는 종이 탑니다. 나귀는 비천한 동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오시는 왕은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나귀 타고 오세요. 비천한 동물 나귀 타고 오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귀를 타셨지? 말이 아니라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나사로를 살렸다면 저분이 우리도 로마에서 보내줄 거야. 예수가 누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게 중요하지. 이게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무리들이 그렇게 극렬히 주를 맞이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탄식합니다. 그때 탄식하는 소리가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12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 무리들이 예수를 환호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겁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기서 이 따른다는 말의 뜻 아십니까? 여기서 이 따른다는 말은 멀어지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멀어지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우리를 따랐는데 우리에게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는 뭐라고요? 멀어져 간다. 이게 따르도다의 말의 의미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한 건 아니고 거룩한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따르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나를 따르던 그들이 나를 떠나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서 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왜 입성하는지 아무 그 이유를 모릅니다. 맹목적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요, 내 다른 사람이 떠나간다고 해서요 그냥 속이 상해 죽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이유 알았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알았다. 이 기록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나귀를 끌고 오는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와, 그래, 내가 3년 줄을 잘 따라다녔지. 신바람이 났습니다. 좋았을 겁니다. 좋았는데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환호한 건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서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예루살렘 입성하시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요, 이제 골고다 빌라도 법정에 재판 받아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들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위해 지금 입성을 하는데 아무도 내가 여기 왜 오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냥 지 스스로 기뻐하고 지 스스로 실망하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면 그게 그 답답함에 치밀어 오르면 우리는 하던 거 멈춥니다.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우리 그 얘기하고 멈춥니다. 안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충분히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골고다 길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김 집사가 이래 말했다더라, 박 집사가 저래 말했다더라, 아니 박 권사님 이랬다더라, 그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 무슨 말하든지 어떤 행동하든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러 가는 나는 예수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천지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표정을 해도 나는 상관없단 말입니다. 나는 그게 흔들릴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흔들릴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난 말씀을 이루게 하여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는 말씀을 이루게 하여 나는 골고다 길을 걸어가고, 나는 말씀을 이루게 하여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이루게 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사람 말에 흔들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다음 아닐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다운 발걸음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예수님 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운 거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 나를 얼마나 기다리냐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스스로 얽어매고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 다움 아닌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요한은 있잖아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예수의 이름은 진실입니다. 요한이가 아니고 우리 요한 사도께서 예수의 이름을 충신이라고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충신이시고 그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들 나귀 새끼 타지 않아요. 나귀 새끼 안 타고 뭐 타고 오신다고요?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왕의 위엄과 왕의 권위로 오는 거야. 이거요, 예수님이 잘난 찰라고 그런가, 그 백마 타고 오는 거 아닙니다. 잘난 찰라고 백마 타고 온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나귀 타신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백마 타고 오시는 겁니다. 진실로, 중신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 이루시려고. 이게 예수님 다움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온전히 이루셨고 앞으로 남은 말씀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에 흔들리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도다움은 있잖아요, 사람의 직장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다움은 많은 사람이 나한테 모이는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를 지지해주고 있느냐, 사람들이 내 말을 얼마나 더 많이 따르느냐, 거기에 성도다움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다움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진실되이 충성되이 살아가느냐, 여기에 성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그거 보고 살아요, 세상은.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주의 말씀이면 그 길 가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도다운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요, 여러분, 세상에 쫓던 것들이 멈춰서고 성도다움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아니 내 믿음의 동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지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해도, 그래도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다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